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냐 그러면 1순위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축복의 대명사가 돼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은 완성되는 거고요.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기원되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존재가 되었는가, 성경에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원, 일반 역사도 성경에 다 소상하게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했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될 텐데,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격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일방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모든 복은, 유형무형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명령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실 것인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 고향을 떠나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딱 지명을 정해놓고 가라고 명령하지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으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잘 맞춰보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약삭 빠르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한 게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뭔가 계산해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것이 요즘 사람들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는 즉각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 그 명령, 약속을 따라서 갔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롯과 조카 롯과 함께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5세.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들어가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거주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러면 특징적으로 제단을 쌓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 아들 이삭이 이것을 배워서 어딜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자기 장막집을 세우는 이런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동일한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내가 옳게 여겨질 때, 가능하게 여겨질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이고요.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어떤 난관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도록 친히 도와주실 것이며,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요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에 큰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식어 있든지 충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